오늘은 시편 144편 1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구원 충분한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10장의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투를 벌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직접 개입하사 승리하게 하실 것을 기원합니다. 시편 144편은 시편 20편, 시편 21편과 동일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인데 2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요새이시오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훈련시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과 요새 산성과 건지시는 이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하나님께 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모진 핍박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위기의 순간마다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다윗을 잡을 수 없었고 해칠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피했고 결국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삽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자식이 잘못되지 않을까, 소유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근심 걱정 등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병아리가 어미닭의 날개 아래 숨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숨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역시 다윗처럼 수없이 많은 위기들을 겪어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서 힘들고 괴로웠을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요새이신 하나님께 피했을 때 평안함과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이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더 큰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피함으로 오뚜기처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역대왕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다윗처럼 저 역시 하나님께 피함으로 위기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건축 헌금 작정을 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무너진 영적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고 강하게 설교했었는데 성도들이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이 기대가 되고 가슴이 뜁니다. 위기가 축복과 감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3절로 4절 말씀인데 3절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낱 숨결과 같고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짧고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일생 동안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배신은 사실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왕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사위로 삼겠다고 공언했었는데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사울은 불안감에 그를 배신했습니다. 블레셋의 약탈로 고통받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다윗이 도와주자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했고 믿었던 요압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는데요.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에게는 분노와 원망과 복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심으로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사적으로 결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내면의 상처들이에요. 문제는 이런 상처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학 관련 책이 인기죠. 그만큼 요즘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조커라는 영화는 아서가 어떻게 희대의 악당 조커로 변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서는 어려서부터 가난 속에서 학대와 폭력으로 트라우마와 심리 질병을 갖게 됐습니다. 아서는 힘든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웃음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한
엄마의 말을 듣고 코미디언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는 주기적으로 시에서 제공한 심리 상담을 받는데요. 형식적인 프로그램이었지만 이 상담은 그에게 약을 지을 수 있게 해줬고 나름 정서적인 안정을 얻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심리 상담을 받으러 나서는 여성 상담사에게 당신은 늘 똑같은 질문을 하고 내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다며 분노합니다. 그러자 상담사는 이것조차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면서 시 예산이 깎여서 저소득층에 대한 심리 상담이 폐지됐다고 말해요. 상담이 중지되고 약을 탈 수 없게 된 아서는 결국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만일 속내를 털어놓을 상담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상담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었더라면 조커는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사회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싶었던 아서는 자신이 입양되었고 학대와 폭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엄마를 죽이고 연쇄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시대의 아서처럼 늘 마음 한구석이 어둡거나 병든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는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육신의 상처와 같이 똑같이 치료받아야 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배은미 시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오늘은 문득 헤이즐넛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닫혀있던 가슴을 열고 감춰온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꼭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로웠던 기억을 말하면 내가 곁에 있을게 하는 사람, 이별을 말하면 이슬고인 눈으로 보아주는 사람, 희망을 말하면 꿈에 젖어 행복해지는 사람, 험한 세상에 구비마다 지쳐가는 삶이지만 때로 차 한 잔의 여유 속에 서러움을 나누어 마실 수 있는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 다들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SNS의 발달로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그럴수록 세상은 더욱 외로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섣불리 누군가를 믿었다가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만져주시면 상처가 치유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복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억울하고 서운한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지금은 잘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다 지나간 옛일로 지금도 고통받는다면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아픔도 감사하게 될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이전 어떤 상처와 아픔도 이겨낼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5절로 15절인데 15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실제로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죠.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을 데려오라고 할 때에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늘 감사했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모셔올 때에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췄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의 삶에는 감사가 넘쳤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자녀들이 복되며 양식이 풍족하며 전쟁이 없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순종할 수 있다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우수성은 정말 놀라워요. 전 세계 0.1%의 유대인이 무려 노벨상의 2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스탠퍼드 심리학과의 젠센 교수가 유대 민족의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수할 것이라는 추측을 뒤집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의 결론은 유대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 그렇게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유대 민족이 그렇게 성공적인 업적들을 이루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에게 약속하신 축복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근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머리 좋고 근면하다고 해서 결코 잘 사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나라도 잘 살게 되고 전쟁도 그친 거예요.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축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언제나 승리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항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데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 피하고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구하며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